말씀을 봅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차례로 교독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또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그 마음을 나누시는데,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또 이 날이 더웠다, 추웠다. 어제는 너무나도 좋은 날씨고 오늘도 좋은 날씨긴 한데 어제보다는 기온이 많이 떨어졌네요. 또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예. 저희 새가족부에서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같이 함께 정을 나누는 그 인사를 나누니까요, 너무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제 자신 자체가 사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하려고 하면 참 멋졌고 무한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니까 마음이 풀리고 좋더라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날이 갈수록 더욱더 얼굴의 모습들이 광채가 나고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그 뜻하신 곳에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에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본 말씀 가운데에 이 던져주는 이 화두는요, 현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많이 던지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이며 또 늘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예언했던 그 시기를 좀 보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좀 고증이라든지 또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요, 아주 복잡한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 요시야 왕이 있고 또 그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또 요아스라는 그 아들이 왕위를 또 계승하고 하면서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 상당히 복잡하고 또 유다 국가라는 나라에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불행이 닥쳐오는 그 시점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정말 이래야만 합니까? 선지자인 저도 이런 문제들을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고 그래서 답을 얻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하면서 반문을 제기하는, 그리고는 나중에 정말 멋진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의 그 요시아의 그 상황들을 좀 먼저 보고, 그래서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직면되어 있는지를 좀 우리가 이 부분도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요시아는 아주 그 유다라는 유대 국가에서 가장
가장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데 있어서 멋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흡족할 정도로 종교 개혁을 참 잘 단행한 멋진 하나님의 종이자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사람의 왕이에요. 근데 통치 기간이 얼마 길지가 않고, 근데 그 위에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아주 못되기로 유명하고 또 하나님 앞에 패악을 저지르던 왕인데 그게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약 44년 정도를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시기에 타락 중에서도 가장 엄청난 타락을 저지르게 되는데,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아세라 이 상을 성전에 세우는 아주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행위를 하고요. 그 다음에 1월 성신을 믿고 또 점수를 이렇게 좋아하고 사수를 행하고 또 신접한 자를 불러들이고 아주 종교적으로 타락했을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더불어 타락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세라상이 성전에 들여놓아질 정도라면 얼마나 타락했겠습니까? 아세라는 무엇입니까? 풍요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세라라는 신을 섬긴다라는 그 자체는요, 종교적으로도 타락할 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타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40년이 넘도록 그가 제2 그 기간 동안에 백성들은 그의 영향으로 더 얼마나 타락했겠습니까?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국내적으로는 요시야라는 왕이 아무리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할 정도로 했다 하여도 그 민간 정서는요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요시야는 약 30년 정도를 통치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정말로 서민적인 그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었을까? 정치자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은요 하나로 뭉쳐진다라는 그 자체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때문에 수많은 시간들을 거치면서 역사적인 배경과 그리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심리적인 배경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지, 그 할아버지 때부터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그 문제로부터, 그리고 아버지는 아몬도요 제 기간이 약 2년 정도였지만 그 기간은요 아버지 므낫세의 그 죄를 따라서 하는데 더 끔찍하게 죄를 저질렀다라고도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요시야가 아무리 하나님 안에서 개혁을 하더라도 쉽진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런 문제 가운데에 또 대외적으로는요 바로 갈그미스 전투라고 해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좀 잘 알 수 있겠지만 역사의 판을 바꿔버린 전투 중에 하나가 바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그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에 세력 패권 싸움 속에서 요시야 왕이 끼어드는 결과를 낳게 돼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요시야 왕이, 애굽의 왕이 그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그 갈그미스라는 그 성으로 공격해 들어갈 때에 요시야가 탁 가로막는 겁니다. 도대체 그럼 왜 가로막느냐 이거예요. 왜 가로막느냐? 그냥 지나가게 놔두면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요시야 왕이 왜 군대를 이끌고 가서 가로막느냐 이거예요. 무기도 전투인데 그 전투가요. 근데 이 부분들을 보면요 아주 또 묘한 그런 관계가 있어요. 바로 아수르를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유다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많이 폐악을 끼쳤기 때문에, 피해를 줬기 때문에 아수르가 망해가는 거에 대해서 이 요시야 왕과 백성들은 좋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하고 동맹을 맺은 나라는 애굽이에요. 그때 왕이 바르느고라는 왕인데, 이 왕하고 둘이 딱 손을 잡고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든지 저지하거나 이기려고 하는데,
그 아수르가 멸망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니까 그 아수르를 보호하고 바벨론을 치기 위한 수단으로 그 목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은요, 아수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망해야 되는 거예요. 망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애굽 왕이 지나가는 그 길목을 차단하는 거죠. 딱 맞고 못 가. 한판 붙고 나를 어떻게 넘어서 가든지 죽이든지 일단은 이 전쟁, 이 전투에서 너희들이 피할 수 없다. 아수르 도와주는 거 절대 눈뜨고 못 보겠다. 그러면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미쁘신 그 요시야 왕이 어떻게 전투에서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왕에 의해서, 그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전사를 당한단 말입니까? 이 정세를 보십시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전투에서 바르누고라는 애굽 왕은요, 전투에서 결국엔 또 집니다. 바벨론하고 전쟁을 하면서. 그런데 또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고서는 참패를 당하고서 돌아오면서 어디를 가냐면 바로 유다라는 그 나라로 가는 겁니다. 가서 이제 뭔가 그 어떤 화풀이를 하려고 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호아하스, 그러니까 요시야라는 왕이 전사하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된 거죠. 왕위를 계승받은 거예요. 딱 통치가 3개월입니다. 3개월. 그런데 3개월 정도 됐는데 애굽의 그 바르누고 왕이 전쟁에서 지고서는 딱 왔는데 이 여호아하스 왕이 그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면 그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고약하게도 여호아하스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로 끌고 가요. 그리고 여호아하스의 동생,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든지 못했겠죠. 그 왕을 세우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육강식 속에서, 전쟁 이 tum바구니 속에서 그래도 유다는 우리의 속국처럼 영향권 아래에 있는데 누구 마음대로 너희들이 왕을 세우냐 이거죠. 그리고는 자기의 뜻에 의해서 세운 왕, 곧 엘리야김이라고도 하고 여호야김이라고도 하는데 그 왕, 그 동생을 세워놓고 끌고 가는 겁니다. 이런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보니까 도저히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국내적으로는 너무너무 이 죄악이 만연되어 있고 국외적으로도 이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그 만행을 저지르는데 악하기 짝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관망하십니까? 그리고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이 하박국 1장 1절에 11절까지 말씀인데, 이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제가 이제 그 서론이 좀 길긴 했지만 이러한 배경적인 내용 속에서 드러나는 부분인데, 질문의 내용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유다의 죄악, 그러니까 므낫세 이전부터든 뭐 그때부터이든 간에 그들이 저질러 오는 하나님 앞에 저지른 그 죄악을 왜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이러한 죄악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도대체 어떠한 그런 마음으로 이런 문제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하고 질문을 탁 던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 주시기를 갈대아 곧 바벨론이라는 국가를 이용해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라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죠, 하박국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제가 내 나라 이 상황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납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는데, 그것도 그렇게 달갑지 않은, 자기의 나라를 힘들게 하고 그런 국제적인 역학 속에서, 관계 속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폐악무도한 이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를 들어서 우리 유다의 문제를 해결하신다고요? 징계를 하시겠다고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제는 더 문제가 이게 발생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첫 번째 질문을 던져놨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라고 갈대아라는 그런 잘못된 나라를 이용해서 죄악이 만연되어 있는 그런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신다고요?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에 이제 하박국 그 선지자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을 어떻게 불의한 갈대아를 사용하셔서 유다를 징계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갈등과 의문은 종잡을 수 없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박국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사용한다는 그 자체가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저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고 하나님 앞에 역행하는 자들을 방관하시면서 어떻게 저런 자들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시는지,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오히려 저 갈대아를 사용하신다고요. 이러한 문제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요. 그래서 13절 말씀 가운데 질문을 던지면서 잠잠하시나이까 하면서 14절, 15절, 16절 말씀이 계속 연결 이렇게 하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반문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좀 길지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이것은 그들이 사용한 무기와 그리고 그들이 개발한 고안품들, 여러 가지 그런 또 군사적인 무기를 가지고 열심을 내어서 수많은 그런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 정복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재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물질들을 통해서 이 바벨로니아 나라는 부유한 제국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부유한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그런 나라, 자기 자신들과 그리고 전쟁 동호를 통해서 그 힘을 과시할 때 그 힘을 경배하는 그들의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 그들이 경의를 표하는 것을 보면서 하박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답답하고 그런 나라를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징계는커녕 그들의 행동이 지극히 악함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을 어르냐.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들도 참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 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가 질문하는 부분들, 하박국이 질문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질문들이 많다는 것이죠. 작게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 악덕 사장들도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묵묵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외국에서 오셔서 우리 교회에도 보면 중국에서 오신 분들도 여러 분 되시는데 잘못된 어떤 그 사람을 만나면 상당한 피해를 봐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또는 기독교인이면서도 불구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주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임금을 체불하고 어떤 잘못된 일들이 많이 저질르죠. 하나님,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찌 우리는 잘못되고 안되고 가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매일매일 빈궁한 삶만 주시고 저렇게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것들을 축적하게 하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지, 사실 실질적인 현실 가운데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왜 그래야만 하는지. 하박국은 그 이상 진도로 나가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정말 살아 역사하십니까? 왜 관망만 하십니까? 이렇게 의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고열을 빨아들이는 자들 중엔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법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저 폭력배들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사람들은 법을 오히려 더 역이용하면서 악행을 저지르고만 있는지. 살인, 폭력, 강도, 강간, 너무너무 선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은 왜 보고만 계시는지 그렇게 질문을 해도요,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 답을 주시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너무 답답하고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 좁은 머리로 생각하려고 하고 답을 얻으려고 해도 답은 나오지 않고,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하박국이 그렇게 묻고 있어요. 하박국이. 하나님이 택한 그 선지자가 우리가 질문하는 그 질문의 요점처럼 똑같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다고요. 우리 17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질문합니다. 저들이 저렇게 만행을 저지르는데 사람 죽이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물망으로 던져놓고 건지는 물고기처럼 수도 없이 죽여가면서 그것을 경배하고 있는데 어찌 저들을 저렇게 사용하신다고 하십니까? 너무 답답한.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나옵니다. 결코 쉽지 않은 답이에요. 좀 더 한번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들도 한번 먼저 짚어보고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시는지 한번 봤으면 해요. 중동, 그러니까 아랍 지역이죠. 무슬림 있는 곳. 그런 곳으로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나갑니다. 파송하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도 한 분은 튀니지아라는 곳으로 파송을 받아서 가셨는데 정말 답답할 정도로 영적으로요, 눌러오는 이 압박해오는 것이 엄청나다고 해요. 신변의 위협뿐만이 아니라 어떤 신앙생활 자체도 목숨 걸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저런 아랍,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정말 세상 가운데 폐악을 끼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들을 왜 주님은 방관하고 계십니까? 도리어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곳에 가서 순교하고 피를 흘려가며 죽어가는데 왜 수수방관하시는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인도가 있어요. 인도에는 인도의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종교 단체는 힌두교입니다. 근데 힌두교를 믿는 인도가 있으면 인도 북쪽에 보면 펀잡 지역이 있어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하층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참 많아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에 느헤미야 목사님이라고 그곳 펀잡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유학을 오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제 집을 찾아오셨어요. 그때 당시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함께 그곳에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 사역했던 목사님입니다. 근데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왜 그러시냐? 이제 저는 영어가 좀 약해가지고 영어로 얘기를 하시는데 옆에서 누가 통역을 해줬죠. 근데 그 통역을 하면서 들으는 내용은 정말 제가 너무 놀래고 당황스러웠어요. 그곳에 아버님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펀잡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데 아내도 있고 자기 자녀들도 있고 어머님도 있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힌두교인들이 나타나서는 화염병을 던지고 교회를 불살라버리고 폭력을 자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느끼고 목사님과 그리고 그 가족들 성도들이 함께 이제 피신을 한 거죠. 그래서 피신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낮에는 피신해 있고 밤에는 자신들의 마을로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목사님은 고향 땅을 빨리라도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단은 그곳에 사역을 이 나라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답답한. 그런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신실하고자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자 하는 저들 위해 왜 주님께서는 그냥 보고 계십니까? 그냥 그 말만 나오더라고요. 왜 주님께서는 보고만 계십니까? 저들에게 정말 떳떳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환경을 허락하시지 않는 겁니까? 왜 저들을 저렇게 보고만 계십니까?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하는 그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질문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이적과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드러날 때가 우리 가운데에도 자주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적인 것이나 또는 우리 눈으로 체험하고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의 질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을 역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고 이것을 총망라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에 우리 좁은 소견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계획하시면서 점진적으로 계속 주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들마다 주께서 찾아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그 연약하여져가는 믿음 가운데에 힘을 주시고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오늘 말씀 다음에 2장 4절 말씀 가운데 하박국의 선지자에게 주는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4절 말씀의 후반절을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역사의 속놀이 속에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작게는 우리 주변 가운데에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내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는 문제들, 아무리 생각해도 주여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주시는지, 우리나라의 문제들을 보면 왜 정치는 이런 모양인지, 왜 저 북녘 땅에는 주께서 왜 함께 하시고 그러면 저들의 슬픔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며 이렇게 정세적으로 위험한 관계 속에서 몰고 가시는지, 저들이 눈물로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을 때에 왜 주님은 방관하시는 것만 같이 보이는지. 그런데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바로 그 유대 나라, 그때 당시에 하박국에게 던져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답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뭡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 아무리 의문을 던지고 답을 얻으려고 해도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고 깨달음 주시기를 바라며, 그러면 우리가 우리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 주여 내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여도 저는 주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 안에서 살리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제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 뜻하신 대로 내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답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가운데도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 우리가 온전히 그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내주하시면서 매일매일 주시는 그 힘 가운데에, 믿음 가운데에 승리하고, 그러므로 의인이 곧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주 안에서 살리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모든 문제들은 주 안에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대에 더욱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거예요. 갈수록 타락하여지고 시간을 거듭할수록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나에게 실망만 주며 나에게 상처만 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께서는 그 이전에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 답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과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주여 이것이 사실입니까? 주여 이게 맞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이겁니다. 믿음이 작아지면 모든 바라는 것들이 의심이며 시험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고 답답할 때마다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셨고 지금도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보이는 것들이 작게 보이고 우리 믿음이 죽어가지만, 그러나 그 선진들이 증거를 삼았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의 열매들이 보이고 또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삶이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 삶이 하나님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며 온전한 믿음 가운데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작은 소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이를 통하여 그 믿음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늘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그러므로 믿음을 통하여 매일매일 승리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미쁘신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